원하는 삶을 얻는 인과의 법칙. 생각하는 대로. 제임스 앨런. 신비의 철학자이자 인생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1864년 영국 레스터시에서 태어났다. 15세 되던 해 부친의 사업 실패로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강도에 의해 부친을 잃고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 독학으로 38세의 나이에 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이후 1912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9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성경 다음으로 큰 감명을 받았다는 주옥 같은 저서들을 남겼다. 특히 그의 저서들은 현대 성공 철학의 거장들인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나이팅게일 등에게 강한 영향을 미쳐 명저를 탄생케 한 세기의 고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속 나쁜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밀을 심고 쌀이 수확되길 바라는 농부와 같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법칙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서문.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오랜 명상과 체험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창조자라는 진실을 깨닫도록 돕고 싶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생각에 의해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음은 인격이라는 내면의 옷과 환경이라는 외면의 옷을 숙련된 솜씨로 직조해낸다. 그 옷이 지금까지는 어둠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빛나는 깨달음과 행복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죄와 슬픔의 어둠에 쌓인 음울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현명한 소수의 사람들은 맑고 기쁨의 빛이 넘치는 지극히 복된 세계를 살아간다. 후자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데 성공하여 더없이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지극히 복된 세계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먼 곳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외부 환경을 직접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도, 세상을 자신의 뜻에 맞게 고치는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내면, 즉 자신의 바램, 감정, 생각 등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취향을 다른 사람들의 취향과 조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현명하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외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을 직접 제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혼란은 진정시킬 수 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에 관한 모든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다. 소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조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적으로는 온화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불화 속에서도 영원한 평화에 잠겨 있을 수 있다. 나는 주변 세상을 차분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곳이
슬픈 어둠으로 덮여 고통의 맹렬한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원인을 찾으려 세상에 눈을 돌렸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자 원인은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는 세상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모두 가로놓여 있었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그 원인의 기원과 성질을, 나아가서는 원인을 없애는 방법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랑의 법칙이었다. 나는 한 생명을 발견했다. 그것은 인간이 사랑의 법칙과 조화하도록 이끄는 생명이었다. 나는 진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르게 컨트롤되어 있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마음의 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정신론자든 유물론자든 그들의 내면에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부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을 말이다. 나는 그 꿈을 계속 품어왔다. 그리고 지금 겨우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치유와 축복과 번영의 사명을 띤 이 꿈의 책이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전해지길 바라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세상을 향해 내보내려 한다. 제임스 앨런. (1장) 위대한 불변의 법칙. 인과의 법칙. 모든 결과는 저마다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의 상식이다. 이것을 인간 행동의 영역에 적용하면 정의의 원리도 알 수 있다. 먼지 알갱이에서 가장 큰 별에 이르기까지 물질 세계의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질서 속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주의 모든 곳이 보이지 않는 질서에 의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우주 공간을 회전하고 있는 수백만 개의 별들, 각각의 별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행성들, 거대한 성운, 무수한 파편,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속도로 무한 공간을 질주하는 거대한 혜성의 무리를 포함하는 별들의 세계에서 모든 운동은 완벽한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생명 현상의 여러 측면과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을 포함하는 자연 세계에서도 특정한 법칙들이 명확하게 구분된 한계 내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 법칙들의 작용을 통해 모든 혼란이 방지되고 통일성과 조화가 영원토록 유지된다. 이러한 우주적 조화와 균형이 아주 작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제멋대로 깨질 수 있다면 질서 있는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어디에나 혼돈만이 있을 것이다. 보편적 법칙으로 조화가 유지되는 우주에서는 그 법칙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만큼 우월한 어떤 개인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든 신이든 모든 존재는 그 법칙의 힘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높고 더 많고 더 현명한 존재일수록 가장 완전하고 지식보다 더 지혜로운 이 보편적 법칙에 더 잘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나타낼 것이다. 눈에 보이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존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영원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의 생각과 행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 법칙을 피할 수 없다. 악한 생각은 고통을, 선한 생각은 행복을 낳는다. 완전한 정의가 우주를 지탱한다. 완전한 정의는 인간의 삶과 행위도 규제한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양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 법칙의 반작용의 결과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원인을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선택하고 있지만 결과의 본질을 바꿀 순 없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다. 결과는 오직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은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의 범위는 행위에 국한돼 있다. 행위의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피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낳으며 선한 생각과 선한 행위는 행복한 상태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힘은 자신의 행위에 제한되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행위로 결정된다. 이러한 진리를 알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지며 혼동의 여지가 없어진다. 구분길은 곧게 펴지고 지혜의 높은 경지가 보이며 악과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나게 할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어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인생은 산수문제 계산법에 비유될 수 있다. 올바른 해법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학생에게 산수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것이지만 일단 해법을 파악하고 나면 그토록 복잡하게 여겨졌던 문제가 놀랍도록 단순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실감한다면 인생의 상대적인 단순성과 복잡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즉, 계산을 잘못하는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에 달하지만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발견할 때 그는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혼란은 사라지고 그는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했음을 알게 된다. 그 학생이 잘못 계산해 놓고도 옳게 계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에는 그에게 확신이 없다. 그는 여전히 난처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가 진지하고 총명한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자신의 오류를 알아볼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무지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이 옳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심, 혼란, 불행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확실한 표시이다. 정확한 계산법도 이해하기 전에 자신의 계산을 옳은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려는 어리석고 부주의한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선생님의 눈과 솜씨는 신속히 오류를 발견하고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결과에 대한 진실의 왜곡은 있을 수 없다. 위대한 법칙의 눈은 인간의 오류를 밝혀내고 만다. 2 곱하기 5는 영원히 10이다.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 망상을 동원하여 제 아무리 노력해도 11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순 없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옷을 만들고 있다. 한 조각의 천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것은 그저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탐구하여 그것의 제작 과정을 조사하고 주의 깊게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것은 수많은 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실들은 서로 의존해 있으면서도 결코 다른 실과 뒤섞이는 일 없이 제 갈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완성된 하나의 천 조각을 이루는 것은 각각의 실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철저한 질서와 조화이다. 이러한 조화가 없는 단순한 실의 혼합은 한 다발의 폐물이나 쓸모없는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은 한 조각의 천과 같고 각 개인의 삶은 그 천을 구성하는 여러 실과 같다. 그 실들은 서로 의존해 있으면서도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 각각의 실은 자신의 길을 간다. 각 개인은 다른 이의 행위가 아닌 자기 행위의 결과만을 즐기고 괴로워한다. 각 개인의 인생 행로는 단순하고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모인 전체적 삶은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결과들의 결합을 형성한다. 작용과 반작용, 행위와 결과, 원인과 결과는 힘의 균형을 이루며 항상 처음의 추진력에 정확히 비례한다. 값싼 재생 털실로는 튼튼하고 질 좋은 옷감을 만들 수 없듯이 이기적인 생각과 나쁜 행위의 실을 가지고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옷을 만들 수 없다. 각각의 인생은 본인 자신이 창조하거나 망치는 것이지 이웃이나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 각자가 행하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은 인생이라는 옷 속에 짜여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실. 그것이 가짜 실이든 진짜 실이든 또 하나의 실이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이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이웃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각자는 자신의 행위에만 책임이 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행위의 관리자이다.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일어난다. 악의 문제는 인간의 악한 행위 속에 있다. 그 문제는 악한 행위가 정화되었을 때 해결된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더 이상 악의 근원을 찾아 헤매지 마라. 바로 당신 자신이 악의 근원이니.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원인과 결과는 본질적으로 같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는 뒤로 미루어지지 않는다. 완벽하게 공정한 정의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조절한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하나의 완전한 전체를 이룬다는 사실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잔혹한 생각을 하거나 잔혹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 즉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그는 더 이상 이전 순간의 그가 아니다. 그는 조금 더 타락해 있고 조금 더 불행하다. 그런 생각과 행동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잔혹하고 불행한 인간이 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친절한 생각과 친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즉시 마음이 좀 더 고귀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는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다. 그런 행위를 오랫동안 계속하면 위대하고 행복한 영혼이 된다. 이와 같이 각 개인의 행위는 완전 무결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각자의 장점과 단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인간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이며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행동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행하며 불안하거나 비참하다면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법칙과 진리.
사랑은 완벽하고 원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존재의 절정이며 이 세상의 지식이 지향하는 최고 목적이다. 사람의 진실함은 그가 지닌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며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편협하고 남을 비난하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장 고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하더라도 아주 적은 정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인내를 실천하고 모든 관점의 주장에 침착하고 냉정하게 귀를 기울이고 모든 문제와 쟁점에 대해 사려 깊고 편견 없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최대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지혜의 마지막 시금석은 바로 이것이다. 즉,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시련과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슬픔과 실망, 격정에 끊임없이 동요되고 작은 시련이 닥치자마자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인간은 진리에 기반을 두어야 확고부동한 덕을 지니게 되며 자신의 격정과 감정과 변덕스러운 개성을 초월한다. 사람들은 영원하지도 않은 교리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진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진리는 체계적인 이론으로 공식화될 수 없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지성의 범위를 항상 초월한다. 진리는 실천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을 뿐이며 순수한 마음과 완전한 삶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학파와 신념과 정당이 끊임없이 난립하고 있는 혼란 가운데서 누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가? 진리는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다. 그는 자아를 극복함으로써 그러한 혼란을 초월하여 더 이상 진리에 관한 논쟁에 참가하지 않고 모든 다툼, 모든 편견, 모든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평온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냉정하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내면의 신성에서 우러나오는 즐겁고 사심없는 사랑을 모두에게 선사한다. 진리를 논리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인내심 있고 고요하고 온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관대한 사람은 진리를 실천하고 있다. 진리는 논리적인 주장이나 논문을 통해서는 절대로 증명될 수 없다. 만약 사람들이 무한한 인내심, 불굴의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을 껴안는 동정심에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떤 말로도 그들에게 진리를 증명해 줄 수 없다. 격정적인 사람이라도 혼자 있거나 평온할 때는 침착하고 참을성 있게 지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다. 마찬가지로 무자비한 사람도 남에게 친절한 대우를 받을 때는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인내심과 침착성을 유지하는 사람,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극히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만이 흠 없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고귀한 덕은 신성에 속해 있으며 최고의 지혜를 얻어 격정과 이기적인 본성을 버리고 영구불변의 최고 법칙을 깨달아 자신을 그 법칙과 조화시키는 사람만이 그런 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에 관한 공허하고 격렬한 논쟁을 그만두고 조화, 평화, 사랑, 선의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도록 하라. 마음의 덕을 닫고 인간의 감정을 황폐하게 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앞길을
끝없는 밤처럼 어둡게 하는 모든 잘못과 죄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진리를 겸허한 자세로 부지런히 찾도록 하라. 사랑의 법칙. 우주의 기초이자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대한 법칙, 즉 사랑의 법칙이 존재한다. 이것은 각 시대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리어 왔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그 이름들의 이면에는 똑같은 불변의 법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이름과 종교와 개성은 결국 사라지지만 사랑의 법칙은 영원히 남는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이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 죽지 않고 패배당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윤회 속에서 거듭 반복하는 것은 이 법칙을 깨닫기 위한 영혼의 노력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칙을 깨닫고 나면 고통은 멈추며 자아는 사라지고 육체적인 삶과 죽음은 파괴된다. 마음이 영원한 법칙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이며 이 법칙을 최고로 잘 나타내는 표현은 희생이다. 마음을 정화한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스러운 마지막 희생, 즉 자기 힘으로 획득한 진리의 향유를 희생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신성하게 해방된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와서 가장 저속하고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이 희생 덕분이다. 예수나 부처와 같은 구세주들이 보여주는 탁월한 겸손은 신성의 증표이며 자아를 소멸시키고 영원하고 무한하며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자신의 삶을 통해 명백히 표현하는 사람만이 후세 사람들의 아낌없는 경배를 받을 만한 성인으로 추대된다. 자아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심없는 사랑의 정신을 아낌없이 베푸는 성스러운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데 성공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찬양을 받으며 인류에게 정신적인 모범이 된다. 위대한 정신적 스승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치와 안락, 보상을 스스로 멀리했고 세상에 덧없는 권력을 포기했으며 무한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실천하고 가르쳤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서로 비교해보면 그들 모두가 동일한 단순성, 동일한 자기 희생, 동일한 겸손과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고 설교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똑같은 영구불변의 원리들을 가르쳤으며 그 원리들에 대한 깨달음은 모든 악을 파괴한다.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받고 숭배되는 성인들은 위대한 보편적 법칙을 밝게 드러냈고 따라서 격정과 편견이 없었으며 설교하거나 옹호해야 할 특별한 교리체계나 의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거나 전도하려 하지 않았다. 최고의 완성을 이루고 최고선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선을 밝게 나타냄으로써 인류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인간과 이타적인 신 사이에 서서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상적인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아에 깊이 빠져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선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구세주만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의 구세주는 신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개인적인 증오와 교리 논쟁을 초래하고 자기 종교의 교리를 격정적으로 옹호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라든지 이단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믿는 구세주의 삶과 가르침이 보여주는 사심 없는 아름다움과 신성한 위대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진리는 제한될 수 없다. 진리는 어떤 사람이나 학파 또는 어떤 나라의 특권이 될 수 없으며 개성이 개입되면 진리는 상실되고 만다. 성인, 현자, 구세주의 공통적인 명예는 그들이 가장 깊은 겸손과 가장 고귀한 이타심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개성까지도 포기했기 때문에 자아의 더러움이 전혀 없는 그들의 모든 업적은 신성하고 영구히 남는다. 그들은 베풀지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예측 없이 일하며 절대로 보상을 구하지 않는다. 성스러운 씨앗 뿌리기. 농부는 자기 땅을 갈아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나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과 이제부터는 자연의 힘을 신뢰해야 하고 수확의 계절이 오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기대해봐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선, 순수, 사랑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는 적당한 때에 결실을 맺게 하는 위대한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그 법칙은 보존의 근원이자 파괴의 근원임을 알고 있다. 사리사욕이 전혀 없는 마음의 성스러운 단순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구세주를 특별한 기적의 존재, 즉 사물의 본성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초월적인 신으로 간주하여 윤리적인 탁월성 면에서 전 인류가 영원히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생각한다. 인간이 거룩한 존재로 완성될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런 태도는 노력을 마비시키고 강한 밧줄로 묶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죄와 고통에 속박시킨다. 예수는 지혜가 점차 발달했고 고통을 통해 완성되었다. 예수의 거룩함과 신성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친 치열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부처 역시 비범한 노력을 통해 성스러운 지혜를 얻은 것이다. 모든 성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자기 희생을 수행함으로써 그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 당신이 일단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당신 자신도 주의 깊은 노력과 불굴의 인내심으로 낮은 본성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 당신 앞에 펼쳐질 성취의 전망은 실로 숭고하고 명예로울 것이다. 부처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고 결국 목표를 달성하였다. 성인과 현자들 그리고 구세주가 성취했던 것을 당신도 성취할 수 있다. 그들이 몸소 걸었고 가리켜준 길, 즉 자기 희생의 길, 자기를 부정하는 희생의 길을 당신이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 진리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를 포기하라.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리에 관해 설명하는 산더미처럼 많은 주석서들도
정의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마음에게 진리를 감출 수 없다. 진리는 학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학문 없이도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기적이고 죄에 빠진 스승들 때문에 여러 형태의 학문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서도 진리의 아름다운 단순성과 선명한 투명성은 사라지거나 흐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사심 없는 마음은 진리의 환한 빛 속에 들어가 그 빛에 참여할 수 있다. 복잡한 이론을 조직하거나 사변 철학을 구성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 정신적인 순수성의 천을 짜고 결백한 삶의 신전을 건축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성스러운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은 우선 자신의 격정을 억제해야 한다. 격정의 억제는 덕이며 성자다운 거룩함의 시작이고 거룩함은 신성함의 시작이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며 나라의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 이상의 억제는 하지 않는다. 덕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격정을 억제하고 성인은 마음속의 요새에서 진리의 적들을 공격하며 불순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모두 억제한다. 반면에 신성한 사람은 격정과 모든 불순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향기와 색이 꽃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에게는 선과 순수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는 영적으로 현명하다. 오직 그만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에 들어갔다. 그에게는 악이 소멸되었다. 악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완전한 선의 빛 속에 사라졌다. 신성함은 지혜의 선장이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 왕자에게 말했다. 겸손, 진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인내와 신의, 현자에 대한 공경, 순수, 굳은 지조, 자제, 감각적 쾌락에 대한 경멸, 자기 희생, 생로병사와 고통과 죄와 악에 대한 통찰,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든 항상 평온한 마음, 최고의 영을 인식하기 위한 확고한 노력, 진리를 알아야 하는 목적에 대한 통찰.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왕자여. 이것과 다른 것은 모두 무지이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라. 자신의 이기심에 맞서 끊임없이 싸우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옹하여 이기심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가 오두막집에 살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든 혹은 설교를 하든 은둔 생활을 하든 관계없이 누구나 성인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차원 높은 세계를 향해 이제 막 열망을 품기 시작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나 성 안토니오와 같은 성인들은 멋지고 가슴 설레게 하는 장본인이다. 그런데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와 슬픔을 극복하여 더 이상 후회나 한탄으로 고통받지 않고 유혹마저도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고요하고 성스럽게 앉아있는 현자의 모습이 마찬가지로 황홀한 광경이다. 그러나 현자도 더 영광스러운 광경에 이끌린다. 사심없이 일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고 인류에 약동하는, 슬퍼하는, 열망하는 마음속에 자신을 가라앉힘으로써 신성을 영원히 더 강력하게 만드는 구세주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를 향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잇는 것, 전체를 위해 일하는 데 몰두하여 자신을 잇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봉사이다. 오, 헛되고 어리석은 이여, 기도만 많이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대여. 죄에 얽매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일과 자신의 많은 희생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그대여. 그대의 명성이 온 세상을 채운다 해도 그대의 모든 업적은 먼지로 돌아갈 것이며 진리의 왕국에서 행해진 가장 작은 업적보다 더 낮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라. 공동선을 위한 업적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자아의 업적은 무력하고 쉽게 소멸한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사리사욕 없이 기쁘게 희생을 감수하며 의무를 수행한다면 거기에 진정한 봉사와 영구적인 업적이 있다. 아무리 화려하고 외관상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이 자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거기엔 법칙에 대한 무지가 있으며 그 업적은 쉽게 소멸되어 버린다. 하나의 위대하고 신성한 교훈, 즉 절대적인 이타심의 교훈을 배우는 과업이 세상에 주어져 있다. 모든 시대의 성인, 현자, 구세주는 이 과업을 받아들여 그것을 배우고 실천했다. 세상의 모든 경전들은 이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이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타심을 경멸하고 이기심의 복잡한 길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에게는 이 교훈이 너무 단순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순수한 마음은 모든 종교의 목적이며 신성의 시작이다. 이러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진리와 평화의 길을 걷는 것이며 이 길을 걷는 사람은 탄생과 죽음으로부터 독립된 불멸의 생명을 머지않아 이해할 것이며 우주의 신성한 질서와 섭리 안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노력이라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크리슈나, 부처, 예수의 신성은 자기 부정의 최고 영광이며 죽을 운명과 물질 세계에서 영혼이 순례 여행을 하는 목적이다. 모든 영혼이 그들처럼 신성해질 때까지, 모든 영혼이 자신의 신성을 행복하게 실현할 때까지 이 세상은 긴 여행을 끝마치지 않을 것이다. 힘든 노력 끝에 도달한 희망의 고지는 장엄한 영광으로 빛난다. 전 생애를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룬 백발 노인의 머리는 빛나는 명예로 감싸인다. 공정한 방법으로 열심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얻는다.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일하는 사람의 이름은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자아와 죄에 대항하는 무열의 투쟁에서 사랑 때문에 희생적인 삶을 채택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린다. 자아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 경멸당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마는 그보다 더 빛나는 명예로 감싸인다. 인간의 삶을 감미롭게 만드는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더 순수한 재산을 얻는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덧없는 명성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영원한 빛,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적인 불꽃의 예복을 입는다.